코리아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코리아 선교방송의 개국 6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선교방송이 주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넘는 정말 온전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잘 사용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 동서고금,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장 많이 말을 하고 또 모든 노래의 주제 아마 99.9%가 되겠죠. 모든 소재, 주제가 다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시 이름은 같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사랑은 사랑과 용서, 화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핵심 코드가 바로 이러한 사랑, 용서, 화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과 용서, 화해의 기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기초로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인 바로 이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람으로서 일도 하고 말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모든 사역을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죠. 이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 하반부 거기에 특히 우리 청원 가운데 두 번째 공동체의 기도문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 지상에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 또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땅에 살면서 실행해야 되는, 수행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의 척도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건 알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것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얼마만큼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책임적인 자로서 살아가는지, 그 사랑의 그 세 가지 의식주 문제를 서로 나누고 배고픈 문제 해결해주고, 그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유혹의 문제. 사실 유혹의 문제는 이 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재판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저 채권자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는 거 관련되어 상당히 경제적인 용어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은 결국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가 그럼으로써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핵심으로 삼는다면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우리의 지상명령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저는 사랑은 곧 용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용서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것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의 그 교회 강화, 아주 긴 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긴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래서 18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주 살벌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 말씀은 내 모든 가르침의 이 핵심, 이것은 바로 용서인데, 아버지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다면,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체험한 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너희의 삶도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18장 전체가 사실 용서에 대한 겁니다. 이 교회 강화를 마태복음 18장을 자세히 보면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 실족한 자, 작은 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뒷부분에 가면은 또 7위에 대한 문제, 7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그 감옥에 갇힌 동관이 자기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는,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 환관의 그 비유가 있죠. 그 내용 역시 전체가 다 이 용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너희가 이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너희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 그 100달란트 정도는, 100데나리온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이 용서가 있는데, 그걸 감사하고 감격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 여러 가지, 물론 뭐 채무 관계도 있겠지만, 용서하지 못할 이 분노, 원한, 미움,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제자 공동체는 바로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제가 16절을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렸는데, 15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하면은 받아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형제고 자매, 그게 무슨 종파가 됐든 어느 그 교파가 됐든 그 묻지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면 그 한 가지 핵심 코드만 인정한다고 하면 모두가 다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뭐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히 왜 이런 말씀을 요한 공동체에 이 사도 요한께서 하셨는가 하면은, 그 당시 후기 요한 공동체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일부 우리가 알려진 대로 영지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깨달음이 없는 조금 신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차별했죠. 자기들은 선택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좀 덜 떨어진 사람들, 뭐 제2차, 3차 그룹다 이렇게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물론 깊은 신학적인 지식, 신앙의 수준을 가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형제를 차별하고 분리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왕따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분리시키고 분파주의가 되면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은 모두를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같이 한 몸이 되어서 가라. 이 말씀은 오늘날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 공동체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기타 성공회 많은 우리 종파들이 있잖아요. 그 종파들의
세세한 어떤 교단 규칙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만들어낸 신앙 고백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받으라. 저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종종 묵상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음식 문제, 또 어떤 절기 지키는 문제, 또 어떤 신학적인 해석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다름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죠.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이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과 용서, 또 받아들임, 용납함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도 특히 한국의 교회들도 많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선교 현장에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은 서로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나를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나를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와 허물에서 나를 풀어주고 또 건강한 자아성을 갖는 일을 매일매일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건강한 자아, 회복된 자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 찬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우리가 시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때 나 자신도 역시 풀어주고 또 나 자신 스스로와 화해하고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또 받아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 몸이 전체 한 몸이 또 건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누려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버리고 갈 곳이 아니라 현재에서 이미 영원을 향한 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자기 자신과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또 스스로를 받아주고 스스로를 좀 때로는 풀어주고 스스로를 사랑함으로써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어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할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회복된 자라야 특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라야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코드인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